다른 그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항상 지금 국가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번 또 한번 말씀을 더 해달라 그런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국가 민족을 그냥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오늘 제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도 너희에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단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95%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5%. 그런데 그 5%의 사람들이 결국적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에 또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 방해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 오늘 보통 마음으로 오시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좋은 나라를 지금까지 잘 지켰던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줬을까 그런 걱정에서 오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첫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살아오겠지만 앞으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른 사람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다. 믿고 구하면서 받은 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아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을 주느냐?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돈도 잘 벌고 잠시 동안은 그렇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에 이름을 가리고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소량을 돌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만이라도 바르게 해가지고 대한민국보다 바르게 살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나이도 어렸어요. 그런데 고려앗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누리시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다르게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평안을 하세요. 저는 예수께서 29장 11절 말씀을 결정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하지 않으면 만배의 원인이 마음에서 마음 편하지 않게 해서 오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요. 저는 그 설교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음의 편을 가져가려면
자기가 정직해, 진실해. 그러면은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걱정될 일이 없어요. 정직하게 정정당당히 사는데. 감리교 우리 장로님들, 저는 백신도 때에는 감리교를 다녔어요. 감리교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들 한 6,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00 이상 500명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특강할 때까지 진실과 정직의 영향력이라는 그 제목 하나 가지고 제가 특강을 2시간 반 실시해서 했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게 없다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려면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 평안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멘.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아멘. 2차 대전 후에 85개국이 독립에 대해 신생 새로 생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선진화되고 민주화되고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떤 정부가 들었었든지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몇 배로 더, 수십 배로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들 300명, 7월 1일 날 300명의 그 모임돼서 연합회관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어른들 살다, 어른들 잘 살다. 그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CBS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CBS가 약간 좌파성이 있었거든요. 60년 넘었는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파세요. 기독교 만약에 우리가 공사되는데, 만약에 사회주의가 되면 기독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CBS는 어떻게 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CBS부터 정신이 차렸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CBS 지금 이사장이 우리 소왕성 목사입니다. 소왕성 목사인데, 소왕성 목사인데 제가 CBS 당시 2년 동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얼마 전에 이 김지호 사장이라는 CBS를 제가 한번 만나서 여의도 순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갔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CBS 이제 한번 바로 해봐라. 응? 우리 기독교의 간판 방송 아니냐.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해진다. 전 그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런 얘기했어요. 반드시 우리 제대로 한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마음 편하니까 능력을 주시고 마음 편해주세요. 마음을 편해주세요. 우리 잠시 있다 갑니다. 오래 잘것 같죠? 잠시 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그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걱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하는 얘기가 울부짖는 뭐예요? 750만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123개국에 750만이 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회주의가 되게 공산주의 우리나라 잘못되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고 미개발되고 있는 서름을 받아요.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이 보면 친정집이 가난하면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설득받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친정집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뿌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해외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우리 국내인 사람들 몇 배로 더 애국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차피 우리 너희미라는 사람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사회에서 다리오 왕이 해가지고 이제 공국을 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우리나라 해방이 돼서 해방을 시켰어요. 다 공국에서 사실 당신 나라가 살아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신하로 발탁했어요. 신하로 발탁됐는데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신하로 발탁됐는데 그 당시 지위가 우리나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정도는 되는 그 높은 지위에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국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예루살렘 총독들이 땅을 빼앗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구르시를 빌려 땅을 빼앗고 총독들이 부하들까지 그 지금 어렵게 힘들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들이야 우리가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이분을 들었으면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 통곡을 했다고.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그저 5장에 9절에 14절에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 듣고 지금 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편안하고 이게 살 수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지금 해방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바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라 국가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191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워크힐에서 한 1000명 모임을 돼서 너희의 애국에 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왕이 총애를 받던 너희가 불쑥해지고 너무나 지금 그 얼굴을 보니까 왕이 보니까 무슨 틀림없이 그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야 당신 지금 걱정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고국의 우리 동포들이 우리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고국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총독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이 가가지고 당신이 가서 총독을 하셔. 그래서 아닥사스가 20년 10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어요. 총독으로 있으면서 수십 년이 수년이 얼마나 걸릴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다니엘서부터 나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데 53일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봉급을 안 받았어요. 자기 부하들까지 봉급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이야기가 보면은 그래도 다가고 포기하고 너에게 해주면은 얻어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애국심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를 부정하는 걸 해가지고 2000년 동안은 나라 없는 서름을 통해가지고 이 지구촌에 2억 5천여 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실제 생존에서는 1200명밖에 안 살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명 살해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20%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나라를 갖다 2000년 만에
1947년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 지금 나라 국토 넓이는 이스라엘 나라 국토 넓이는 지금 경상북도 500의 차이고 그 넓이밖에 안 돼. 그들 600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1967년도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역하고 아랍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게임도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스라엘이 10일 만에 승리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지만 나라는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미국에 있는 250만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전부가 다 대학생들의 보따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왜 보따를 썼다 보니까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공부가 되었다.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답하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외국신이 있다는 바른 생각을 다 살았다. 유대인들은 늘 바른 생각을 살았다. 자녀들 교육, 자녀들 후손들 교육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주 자녀들로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 교육을 늘 시켜왔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공하는 살아야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성공